에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라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찬양하며 경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초점은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같이 나눴습니다. 관점, 견해, 성경의 견해는 은사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뭘로 나타나십니까?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은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을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사를 나타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길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 지난주에 같이 나눴잖아요. 거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것부터 한번 거기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물론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내질 것인지는 전적으로 성령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만 그 성령, 어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지는 그 주권은 성령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은사의 나타남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나시는 관점으로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말하진 않아요. 네 가지 단계, 성령의 나타남의 단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표현들이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은사로 나타나고 직분이 주어지고 사역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의 은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4가지 단계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감당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단계예요. 자, 이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그건 은사만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모두에게. 전도하라고 했으면 내게 아직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또 전도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이 첫 번째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자,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가서 모든 만민 가운데 복음을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자, 구제하라고 그래요. 내가 구제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은사의 나타남의 순종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내게 찬양의 은사가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게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없어도. 첫 번째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가르치는 것이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든지 또 서로 위로하는 것이든지 구제하는 것이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때는 이 순종하는 단계에는 내가 은사가 없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평범할 수도 있어요. 자, 가르치는 은사가 내게 없어요. 그래도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사람들을 가르쳐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내게 지금 은사가 없어도, 내게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혀 어떤 변화도 없어요. 어떤 회개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어떤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듣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 단계예요.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도 어떤 변화가 없어도 주님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교사의 직분을 줬으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결과가 상관없이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가르치든지 열매와 변화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데 상급이 있는 것. 내가 순종했더니, 엘리야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 순종과
하나님이 말씀에서 사렙과 과부 집에서 숨었어요. 두 가지 순종은요, 어떤 게 더 상급이 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을 내렸든지 불이 임했든지 은사가 나타났든지, 그렇지 않고 어떤 변화가 없이 사렙과 과부 집에 숨었든지 순종하는 자체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면, 그때 그 신실함을 보시고 나중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없으면 순종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게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평생 모두 나타나지 않아요. 은사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순종 먼저 해야 돼요. 아멘. 가르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아멘. 섬기는 일을 빨리 해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순종해서 주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떤 말씀을 주면 먼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은사가 없어도. 그 단계가 첫 번째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단. 자, 6페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순종하면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건 없건 전도하고, 구제의 은사가 있건 없건 구제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건 없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침 은사가 있건 없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합리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능력의 차원에 속합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변화 어떤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사실 성도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함입니다. 뭐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실함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신실하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영접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엘리야의 경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이나 과부의 집에 가서 숨긴 것이나 다 똑같은 상급을 똑같은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따를 뿐입니다. 아멘. 은사를 받지 않든지 받든지 주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을 텐데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신실하게 순종해야,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나타나요. 이제부터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은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의 단계가 없으면, 1단계 순종의 단계가 없으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을 인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순종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 찬양의 영이 부어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가 성령이 나타남이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분의 기뻐한 뜻대로 우리가 1단계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르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의 기뻐하는 때라 우리 가운데 이제 은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가 아직 없지만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거부도 하고 나타나죠. 근데 계속 전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전하며 기도할 때 그 상대방, 복음을 듣는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이해하게 된 마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느끼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상대방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럼 나에게 지식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게 저는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특별히 탁구하는 게 없어요. 나는 예전 가운데 크게 친구가 한 말이, 너무 같은 동역자인데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이, 신학교 다닐 때가 1989년도 올림픽, 88 올림픽 다음해였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이야? 한 4, 50년 됐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딱 박혔어.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 상처로. 이충현 전사는 특별한 게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잘 된대. 근데 제가,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근데 계속 그 일을 신실하게 해요. 그냥 못하는 줄 알았던, 끊임없이 계속해. 반복적으로. 모르면 또 이체적 보고 세미나도 가고 다 계속 배우면서 계속 반복해.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사형리를요 다 외우고, 내비게이터 나온 복음 전도하는 방법, 또 CCJ 나온 복음 전도, 그 복음 제시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외워서 내 것을 만들어서 지하철역 앞에서 계속 선포했어요. 찬양팀 다 같이 가서 찬양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했더니, 하니까 영이 임하기 시작해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것도 신학교 3학년 됐을 때 설교 연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5분 정도를 내가 우리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본문을 정해주면, 교수가 본문을 정해주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해서 15분 동안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수님과 비롯한 신학생들이 평가를 해줘요. 평가를 막 해요. 쭉 평가해서 다 거의 다 비판하는 거지. 거의 다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죠. 지적하게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설교 연습을 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였던 지금 인천의 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분이었고, 또 다른 김주승 교수님이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고 한 가지 말에 저에게 위로해 줬어요. 저 전사는 복음을 설명을 잘하네, 이 말을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계속 연습하고, 또 계속 은혜를 구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또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은사로 임하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해도 여러분, 평범해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도 함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도 한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확신은 믿음도 이 세 가지로 늘 기도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능력도 함께 임하게 하시고, 확신, 믿음도 함께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계속 순종해야 돼요. 신실함을 가지고 순종해서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고 은사가 부어지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모든 섬기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은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단계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서 가르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길 갈망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성령의 나타나심. 시작.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택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문제를 알려주십니다. 그 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기초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면 그 순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 내게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내게 세상 이야기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끊임없이 은사가 없어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깨닫는 대로 계속해서 가르치면요, 그 가르침에 은사가 임하면요, 가르침의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났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이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사하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근데 첫 번째 교사를 임명받았을 때 공과를 주면 공과를 다 에워버렸어요. 제가 다 에웠어요. 그리고 그림자로 각 손가락에다 그림 가져갔던 거, 그때는 인형 끼워서. 저 광명시에서 교사할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백화점이 없어서 제가 종로 3가까지 나가가지고 그 자료를 딱 준비해서 계속 토요일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변화도 없죠. 어떤 열매. 근데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하니까요, 하나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 4명 여자아이들, 내가 얘기잖아요. 4명 여자아이 맡아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매주마다 주면 그게요, 나중에 제가 교육전수할 때 자료가 됐어요. 6개월이 못해서 28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걔들이 여러분 다 거듭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 그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에게, 이주경 선생님에게 얘기해달라고, 내 아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면 그렇게 계속 가르침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삼아서 나가면 결국이요, 가르침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위한 도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분의 택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은사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은혜 구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성령의 은사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르치면 성령이 은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나 지난주에 우리 김혜리 쌤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 목사님 찬양 잘하세요. 최고의 반주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저는요 찬양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찬양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람도 알 거예요. 제 여동생이 충주에 살아요. 바로 3살 밑에 우리 사람하고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3살 똑같은 나이인데 심한 우울증 때문에 일하다 말고 오빠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릴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마다 가서 기도해 줬어요. 일주일마다. 그때 갈 때마다 찬송가 1장부터 660장 마지막 장까지 날마다 둘이서 틀어놓고 차 오고 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심지어는 하루 종일 찬양을 듣는 거예요. 1장부터 160장까지. 그러니까 찬양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계속 하셔야 돼. 순종해서 주님의 신실함을 따라 찬양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전도든 구제든 계속 해보세요. 그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못해요, 못하죠. 그래도 주님의 신실함을,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찬양을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신실함으로.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부어주신다니까요.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7페이지. 첫 번째 단계. 자, 시작. 첫 번째 단계와 달리 두 번째 단계부터는 성령께서 택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의 차원에 속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의 은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은사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단계, 성령이 나타나시 은사가 나타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단계를 다루면서 그 단계를 포괄시킨 이유는 첫 번째 단계에서 신실하게 한 사람에게 두 번째 은사 또 세 번째 사역의 단계가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임하는 단계가 임하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신실하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내가 지금 은사가 없어도 그냥 신실하게 순종하면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 예. 구제하는 은사가 없어서 구제하면 구제 은사가 부어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함으로 먼저 순종하시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순종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다 자연적으로 뭐라 했어요? 사역을 하게 돼요. 이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하게 돼요. 사역의 단계예요.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자, 가르치는 은사가 임해서 이제 늘 주님께 말씀을 따라 내가 가르치는 그 일에 순종했어요. 계속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했더니 성령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럼 뭐를 하겠어요? 은사를 따라 뭐 하겠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고요. 구제의 은사가 임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일이면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이면 다스리는 일로. 그럼 뭐야? 구제의 은사가 임하면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고, 섬기는 일의 은사가 임하면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사역이 이루어진다고요. 찬양의 은사가 임하면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은사를 따라 사역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단계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한 은사가 자주 나타날 뿐 아니라 더욱 깊고 높은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나오는 결과에 나오는 효과적인 활동 혹은 능력의 역사는 의미하는 사역과는 달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의미에서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역이면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찬양하는 그 일 속에 사역이 나타난다고요. 그 일을 하게 된다고. 신이 은사는 아니어도, 능력행한 은사는 아니어도
내가 한 부분의 어떤 순종에서, 그 순종하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위에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 은사가 임하게 돼서 그 은사를 따라 내가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고,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되고, 구제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삼아서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은혜가 더, 그 은사가 활성화되고 더 배가 되고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감당해서 그 은혜 가운데 부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요. 제가 그런 일들 옛날에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만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교회,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인데 그때 그 시골 교회는 시골이어도 한 집의 아이들이 제일 없는 집이 4명이었어요. 동네에, 저희만 다닐 때 동네에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골 교회 전체 우리 동네에 지금 가구 수가 30가구 정도뿐이 안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도 내 사촌 동생인 장로님이거든요. 시골 장로인데 그의 자녀들이 초등학교가 중학생 걔들밖에 없어요. 세종시에서 오는데. 근데 저 때만 해도 많았어요. 어른들 많이 왔어요. 이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에 열렸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처음 믿은 나한테 전수사님이 이충현 선생이 찬양 인도 한번 해라는 거야. 부흥회 때 찬양 인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로만 해서 찬송가도 어떻게 했을까요? 넘기는 거 있잖아요. 아세요? 쫙 써겠어. 다 써놨어요. 그걸 다 써놓고 찬양 인도 하는 거 앞에 써놓고 넘겨오면서. 보세요. 순종하니까 찬양의 영이 임했어요. 찬양의 영이 임하니까 박수무당 같더라고. 이만큼씩 내가 뛰었어요. 이만큼씩 이렇게 뛰면서 찬양했어요. 실제요. 이건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 않는데, 그분 예수 안 믿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뛰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손에서 불이 나갔어요. 안 믿는 그분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그래요. 이충원 선생은 고등학교 때 찬양인도 할 때 내가 선생님 손에서 불이 나온 걸 봤어.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찬양할 때요, 은혜, 목사님 설교보다 은혜 더 많이 나왔어요. 은사가 임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은사가 임하니까요. 은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건 정말 불신앙이야. 주님이 임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면 은사 주셔서 사역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가서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다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령의 은사의 단계 중 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각 지체의 기능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섬김의 은사가 임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은사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밑에 마지막 두 번째 단계. 자, 두 번째 단계 시작. 두 번째 단계인 나타나심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택하신 대로 각 성도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그때 나타날 수 있지만 세 번째 단계의 사역에 있어서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혹은 소수의 사역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맡겨진 이 일에 대한 은사가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면 직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의 단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순종해요. 순종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은사가 없어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 내게 어떤 할 만한 어떤 재능도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그 일을 해요. 주님이 부르심을 따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은사를 나타내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사역이 이루어지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검증했어요. 검증.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역을 하는 모습을 잘 관찰해 본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하고 때 사역이 이루어지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나타나서 교회에서 검증한 다음에 열매를 보고 그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직분을 정해졌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 몇 가지 안 돼요. 사도, 선지자,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 또 병 고치는 자, 이렇게 은사가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은사와 사역을 보고 교회에서, 오늘로 말하면 당회에서 잘 분별해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은사, 성령의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또 열매가 좋습니다.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니까 이분을 우리 교회 예언하는 직분자로 세웁니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임명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지막 단계는 직분입니다. 이 단계는 교회가 각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역을 발견하고 그를 공식적으로 그 직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걸 보고, 일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검증한 단어에 직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12장 28절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바로 직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일하는 사역을 보고 직분을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세우셨으니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직분자로. 돕는 직분자, 다스리는 직분 가진 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특히 시작. 특히 이 구절에서 세우셨다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 동사로서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11절에 나오는 현재형 동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앞에 나오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은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예 임명해 준 은사들을 말합니다. 자, 임명해 준 거예요. 분별력. 자, 거기 보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여기 빌립 지사 내 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하는 사람이래요? 예언하는 자라. 또 아가부는 뭐하는 사람이래요? 선지자다. 자, 저를 설명을 들으면 설명 듣고 읽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로 지역에 예언하는 사람이 뭐래요? 사도 바울 보고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거기에는 결박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도 올라갑니다. 자,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지금이 바로 지중해 있는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거의 가이사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있었어요. 딸들이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당신이 이렇게 결박당합니다 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와 똑같이 예언해요. 똑같이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으니까 결박당하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두로에서 예언했던 사람과 가이사랴에서 예언했던 빌립 집사의 4딸을 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언한 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언을 해서 그 많은 예언한 대로 그들이 많이 성취됐어요. 근데 예언하는 직분은 주지 않았어요. 은사로,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예언은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역은 많이 했지만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아가보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선지자 직분을 주었어요. 왜? 그의 은사를 보고 사역의 열매를 보고 분별해서 사도들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빌립보사의 내 딸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한만 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되면 교회가, 지도자들이 잘 분별해서 그들의 직분을 정해줬어요. 예언하는 사람, 교사, 목사, 선지자, 또 섬기는 사, 봉사, 이렇게 직분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부흥을 하게 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이 네 가지 단계가 잘 이루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신실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당회가, 당회니까 지금 결정, 당회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 보는 거예요. 잘 성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지, 성도를 위로하고 있는지 잘 보고 교회가 검증해서 그들을 직분을 준 거예요.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가 찬양 사역이든지 구제 사역이든지 전도 사역이든지 가르치는 사역이든지 수많은 사역들이 은사를 따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뭘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사역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걸 잘 민감하게 보고 있다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분은 선교 사역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이분은 전도 직분을 맡기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직분을 맡기고, 이 사람은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지금 어떤 가르치는 것이든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아직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여 감당하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을 감당해서 직분이 정해지도록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자, 이번엔 이제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이제 자연적인 것인지 초자연적인 것인지 이렇게 한번 초자연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게 성령의 은사인지, 이걸 어떤 걸 성령의 은사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하게 나눌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11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소개하는 은사는 대개 초자연적인 은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부분해요. 이것만 성령의 은사다, 성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섬기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이런 건 자연적인 것으로 은사 취급을 안 해. 근데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보여주세요. 로마서. 자,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든 한국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만 그게 성령의 은사에 나타나면 생각해. 여러분,
로마서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성경적인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제하는 것이든 교사든 가르치든.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만,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로마서도 봤잖아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1부에서는 시작. 1부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자연적인 것과 초자인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등 9가지 은사는 초자인 것으로, 그 외에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와 같은 것들, 은사들은 자연교조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은사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사역의 한 부분에서 거기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타고나는 재능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은사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돼요. 타고난 은사이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거 있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똑같은 넓은 면에서 보면, 광의적인 의미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로,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구분이 조금 돼요. 대개 재능이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물려줍니까? 부모를 통해서 재능을 물려받잖아요. 대개 재능이나 어떤 달란트, 그들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고나는 것들을 재능이라든지 탤런트 갖고 태어나잖아요. 이런 것과 성령의 나타남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작. 한편으로 달란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 재능,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금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한 재능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과 14장 2절이 명백하게 말하듯이 성령의 은사들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은사와 좀 구분이 된다. 그러면 재능은 구분이 됩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제와 가르침의 은사 등은 우리의 자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를 보입니다. 은사로서 나타나서 부어지는 가르침의 은사든지 구제의 은사든지 은사로 나타나서 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래 부르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잘 가르치니. 여러분, 타고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으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찬양의 은사가 임하면요, 은혜가 달라요. 임하는 은혜가 달라요. 영적인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주는 게 뭐냐면, 재능이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재능이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사든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끊임없이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그 은사가 최대한 활성화되게 되고 그 은사의 능력이 더 확장되고 은사의 능력과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신선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또 성령의 은사를 혹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은사는 시들어요. 그 재능도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신성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뭔지 알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 모든 은사,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다 은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은사는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과 나쁜 영향을 끼쳐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 준비해서 선물을 딱 줬어요. 선물 줬는데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우습게 여겨. 그 선물을 함부로 취급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지. 그렇지. 다음에 선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내게 줬는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면 그 은사 거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은사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그릇된 자세와 태도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 쉬운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 좋은 온전한 선물을 어떤 사람이 값싼 것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더 나아가 심지어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비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의 소중함을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페이지 계속 있습니다. 자, 시작. 직분, 사역을 포함해서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더 여러분, 계속해서 은사를 받았든지 재능을 받았든지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계속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뒤에 갈수록 그 은사가 약해지고 또 재능이 약화되는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겸손하게 계급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신선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은사가 확장되지 않아요. 그 은사의 영향력이 확장되지 않아요. 받은 은사가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은혜의 신성한 성령의 은사가 계속 공급받아야 그 은사가 확장되고 재능이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 예를 들어 나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빈번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성령의 신선한 기름이 내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길이 내게 더 선명히 보이고 청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게 부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나의 가르침의 사역이나 재능이 더 강한 효력을 발휘하고 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약 아무리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당분간 효력은 발생하지 모르지만 섬김은 기계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사도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신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는 성령의 은사밖에 없어요. 아멘.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모든 것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사모하래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각 지체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것 은사를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갈망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은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은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신성한 기름 부으심의 은사들이 계속 부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령이여 임하